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살아나셨다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 모르잖아요. 그 절망의 새벽에 갔을 때, 어둠이 칠흑 같을 때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평안하뇨였습니다. 저는 이 한 해 정말 안 왔으면 좋을 뻔했던 지난 한 해가 아니겠나. 2020년 우리 모두에게 2020년 행복한 환경은 드물지 않았을까. 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또 내년에도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없는 이것들이 우리들의 그 새벽 같은 철학이 아니겠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평안하뇨,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하뇨, 이것이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 그 한 해가 끝나고 내년을 시작하는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메시지를 하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2사람 이상 옆에 눈으로 이걸 눈팅한다 그러죠. 전자파를 눈으로 팍팍 이렇게 그냥 이러지 마시고 눈을 이렇게 2사람, 3사람 정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지난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일 단순한 말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평안하뇨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 그냥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쥐쥐 싸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2-3명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 두드리면서 자기가 자기 어깨를, 여기 하나님 손입니다. 자기 어깨를 지난 한 해 수고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그런 시간 가질까요? 시작. 3명 이상 눈빛을 보시고요. 자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너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애착적이라서 병적으로 또 자기를 사랑해. 이것도 위험하고, 또 남을 헌신하면서 자기는 안 돌봐. 그것도 깡패와 똑같아요. 자기를 때리니까 깡패지. 깡패는 남을 때리지만 또 다른 깡패는 뭐냐면 너무 착하다는 병이야. 자기를 때리고. 우리는 지난 한 해에 2 종류의 깡패로 혹시나 살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남 때리는 것보다 자기를 막 너무 이렇게 함부로 던지는, 그만 나는 망해도 되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사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니도 행복하기를 원해. 이런 하나님 음성은 너무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너 욕 봐라. 니 거 다 뺏기고 막 찍찍 짜가지고 막 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남을 줘라. 우리는 이런 메시지만 자꾸 익숙해. 그런데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찍 짰죠? 아니잖아요. 잔치해라. 네가 여기 주인공이야. 전 아버지인데 이 잔치를 할 자격은 종입니다. 제가 아니다. 일로 와. 반지 끼워주고. 이거 끼울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야. 그냥 아버지는 그냥 살아하는 겁니다. 네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날 잔치 때 애가 탕자가 와서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 그게 불신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품 속에서 우리가 춤을 추고 기뻐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말연시에 분위기 때문에 들뜬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연말연시가 최고로 행복해지면 그게 좋겠다, 이 생각 드리고 싶고 위로를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5가지 유혹이고 하나님 나라를 라는 제목이 좀 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만 하려다가 5가지 유혹이 너무 치명적이라서 5가지 유혹을 꼭 제목에 넣어야 되겠다 싶었다 보니까 5가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나면 너희들은 대박이 나서 아파트도 얻을 거고
돌대가리 자식들이 천재가 될 것이며 애들 성적은 수직 상공으로 있을 것이고 네가 사는 집이 뭔 집이든 간에 무조건 한 3배 오를 것이니 이것이 네가 예수를 믿는 증거니라. 에이, 누가 그렇게 읽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왜 화나셨어요? 지난 한 해 왜 슬프셨어요? 지난 한 해 뭘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과 좌절과 절망의 뿌리에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제가 내가 잘 되는 거야. 교회 갔는데 내가 잘 안 됐어. 그러면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계시네. 이래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해라. 네 잘 되게 해줄게. 이 말보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눈빛에서 내가 약간 뭘 느껴요? 크게 감동이 안 오는 거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인정하세요. 크게 감동 안 했잖아. 본문 읽을 때 에이씨 뭐 하나님 섬기라 깨닫고 막 에이 막 답답하다 진짜. 가게도 안 되는데 뭘 하나님을 또 섬겨. 가게 잘 되게 해줄게 이래야지. 뭐가 이게 무슨 들켰죠? 출애굽기 주제를 우리가 잘못 알았더라고 지금까지요. 출애굽기는요 이렇습니다.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유월절을 지나 광야를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스토리 전체가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왜 꺼내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 목적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출애굽기를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 반항할까? 가나안 아니잖아 여기가. 왜 목마른데? 먹는 거 만나가 왜 애굽의 고기보다 맛이 없는데? 막 이래서 하면서 막 매장지가 없어 여 데려왔나고 막. 가나안 아니잖아. 사기쳤네. 광야인데 무슨 가나안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되는데 형편이? 예수 믿고 가게를 열었는데 왜 가게에 손님이 안 오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신랑은 나를 괴롭히는데? 막 이런 거. 청년들은 예수 믿어도 왕자가 안 나타나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니까 제가 안 보이던 게 보였어요. 이게 주변의 사람들 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출애굽기는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목적도 아니었다는 사실과 함께 출애굽기의 목적은 오늘 다시 여러분 바로 왕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바로 왕 지 혼자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왕은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 뒷배경이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엄청난 배경이 있는 거죠. 모세는 뒷배경이 뭐예요? 모세 혼자 막 바로 왕을 붙어 싸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배경이에요. 맞죠? 하나님 뜻대로 말하잖아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이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와 바로 왕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왜 출애굽을 시킬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보면 읽어볼게요. 이제 본문 본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 예배를 하게 하겠다. 이 구절이잖아. 이러면 정신이 다시 지금까지 읽은 거가 좀 다르잖아.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그곳이 언제나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여리고 성을 점령해가지고 들어가야 가나안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늘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적각골이 거기에도 흐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왜 기쁨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에덴이 왜 기뻐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기쁘잖아요. 하나님 안 계세요. 나무는 많고 에덴 동산이다. 아무도 한 개도 안 기뻐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랑은 없어. 그게 무슨 신혼여행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딱 정확히 짚었죠. 거친 들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거친 들에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오늘 본문 장면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서 광야를 가면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을 거친 들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신학자들이 신혼여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광야가 신혼여행인 거야. 여러분, 신혼여행은 신혼여행으로서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못 봤어요? 신랑과 지금 여행 중이라는 것을 놓치고 왜 가나안이 아니냐고 자꾸 따지고 있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하나님 품에 내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성, 그리고 완벽하게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성, 그리고 천국의 완벽하심, 죽음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생명력,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막 흘러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풍성해져서 감당이 안 돼. 기뻐서.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도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예배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바로왕과 모세가 딱 부딪힌 그 뒷배경에 사탄과 하나님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뭘 회복하는 거예요? 핵심이 예배의 회복자로 이들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왕과 사탄은 뭘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막는 거예요. 예배 막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전체 흐름 속에는 바로왕이 끝없이 유혹을 합니다. 5가지로 유혹을 하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우리 모두도 어떤 약점에 빠져 있냐면 이 5가지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의 예배가 회복돼서 기쁜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야 꼭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입에 들어가는 거, 입는 거, 주는 거, 여건이 좋은 거, 이게 가난인 줄 아는 거야. 예수님 오신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이겨버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하는 거잖아. 그냥 예배 회복을 오셨어요. 그게 로마를 이기는 거예요, 진짜로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우리의 삶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한 나라가 목적인데 거기에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밑에 에너지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발현이 되고 그 위에서는 그게 예배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단 말이, 여러분 이거 집에 가셔서 말에 여러분 입에는 능력이 있나를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가족인데 가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인데 하는 말,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제 아내가 58이고 저도 원래 이제 새해 돼서 58이 됩니다. 58년 동안 제일 잘한 게 나를 선택한 거래요. 별로 은혜를 3분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네 잘났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내 당신 사랑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있대, 자기를. 그리고 나서 바깥에 가서 설교를 해야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지금 벌써 한
많이 떨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보 당신 날 보면 예수님 같지? 그러면서 상대 눈빛을 자세히 보세요. 경멸과 조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리고 여기 청년들은 엄마 내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막 회복이 막 일어나지? 그럼 엄마 입에서 험한 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 봉사를 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가짜인 거야. 자기 잘난 척을 하고 결국 교양 떠는 거지. 예배가 너무 세죠, 설교가 지금. 그런 점에서 우리 진짜 하나님이 예배로 지금 초대하신다, 회복한다.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내가 사랑한다 말했을 때 상대가 맞아 라고 능력이, 말이 씨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 사랑 안 하잖아. 그러면 말은 가짜잖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야 내랑 교회 가자. 쟤는 너무 열심히 나인데 사랑해 줬잖아. 교회 안 가고는 목격인 되겠다.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싫지만 네가 너무 좋아서 네 말을 거역 못 하겠다. 교회 따라갈게. 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은 능력 있나요? 주변의 친구에게 친구야 내처럼 예수 믿어야지. 네 예수 믿는 네가 내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데? 그럼 말에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예수 믿는 능력이 있나요? 친구야 예수 믿자.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락실 다녀왔을 때 기쁜 것보다 네 교회 갔다 왔을 때가 더 슬퍼 보이던데? 그런 예수 내가 왜 믿는데? 오락실 다녀온 기쁨도 안 되는 예수를.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친구야 니는 내 오락실 와서 마일리지 막 쌓이고 막 최고 탑을 찍었는데도 그때 기쁜 것보다 지금 네가 더 기쁘다. 오락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고 니는? 그러면 오락실보다 더 기쁜 게 예수님이야. 그게 막 증명돼 친구에게. 야 그러면 다음 주는 내가 오락실 안 가고 네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야 네 저를 기쁘게. 그게 능력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을 안 하시잖아. 그죠? 부담스러운 아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런 삶에 하나님 나라의 말의 능력이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회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이 네 삶의 가정과 직장과 네 모든 삶의 처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좋겠다. 죽어서만 천국 가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라. 그게 예배 속에서 완벽하게 실현되거든요. 나머지는 예배의 증거 열매고요. 그 에너지는 예배 속에서 근본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저 건물이여, 이 말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인데 오늘날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여 무서워 말라. 코로나 때문에도 무서워 말고 너의 삶의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 치료하는 거, 환경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시기를 좋아는 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뭘 줄 때 되게 기뻐한다가 주로 성령 주실 때 하고, 구하는 좋은 것을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걸 주고 싶다. 이게 성령이고요. 성령이 인친다 그래가지고 아라본이라는 계약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나라가 계약된다는 뜻이에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계약금으로 받은 거라는 뜻이에요. 원래 알고 있었던 눈치인데 알고 있었어 이걸? 다시 얘기할게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 사람에게 성령이 오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해버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일상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3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는 걸 제일 기뻐한단 말은 반대로 우리 편에서는 뭐야?
하나님 나라 받는 걸 제일 기뻐해야 돼. 하나님 나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예요? 다른 때도 있지만 예배 가운데입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40일 동안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딱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게 목적이셔요. 근데 그 방법이 죄 사함을 줘서 예배자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통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목적이요, 부활하신 목적이요, 이곳에 계셨던 목적이에요. 그럼 새로운 교회는 내년 목적이 뭐여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의 내년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된다. 딱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게 성령을 인침을 받고, 그 인침을 언제 받는다? 십자가 보혈로. 이 과정을 기억하는데, 이게 일상성에서는 밑뿌리의 방법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당신 나라를 다 주고 싶은 게 가나안인 것이지, 저기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가는 게 하나님 진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뭘 제일 싫어하냐? 사탄이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배 때문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제일 배 아픈 거 아니겠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니까. 그래서 사탄은 슬퍼하는 나라를 내년에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사탄이 기뻐하지 말고, 사탄은 막 땅을 치고 아이고 망했다, 죄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사탄을 망하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잘됐다, 잘됐다, 네가 내 나라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라고요. 중간의 방법이. 사탄은 따라가는 방법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예배가 감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지. 그래 되면 이게 모든 게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는요, 10가지 재앙이 주제가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제일 큰 주제는 이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배 회복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꿈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주일 공과도 막 맨날 10가지 재앙이 뭐냐 그러고,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외우라 그러고, 막 7번째는 뭐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니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기가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세 번째가 뭐 7번째가 뭔지 모르노. 그거 7번째, 세 번째 잘 몰라도 돼요. 그게 주제가 아니더라고. 그 10가지 재앙 전부 다가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재앙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주제는 다이나믹한 뭐 액티브한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배로 회복하는 주님, 이게 출애굽기에 따뜻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셔요. 평안하뇨 이거와 같다니까. 지금 그 같이 은혜 되는 중 맞죠?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넘어서 여러분 눈만 가지고 은혜 되나 안 되나를 아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게나 은혜 됐다고 착각을 하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주제가 예배인 이유는 이제 설명드렸고, 예배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출애굽하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산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방 종교는, 이방 우상들은 우상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 섬기는 사람은 다 쫄딱 망하죠. 가산 다 털고 막 쫄딱 망하고, 교주만 좋죠. 이방 종교는 그렇더라고요. 그죠? 희한하게 어느 종교가 신이 자기를 버리고 따르는 사람을 살리고 이런 종교가 있냐고요. 이용해서 위에가 지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옛날 왕처럼 또 교주처럼 이래야 되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서 어떤 습관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그러면 감동이 안 와. 아이씨, 또 하나님은 뭐 잘 먹고 잘 사는갑다, 우리가 예배해가지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오시는 순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십자가를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 당신이 죽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형편이 요새 많이 어려졌다. 하나님 형편 안 어려워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인 분이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 코 묻은 손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걸 다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예배라고요. 이런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예배를 업무 처리로 하고 있어요. 예배, 에이씨, 말라고 주일날 1부, 2부, 3부로 하노? 그냥 막 대강 1부 하고 퍼뜩 집에 가서 자빠져지고 막 영화나 보고 막 좀 쉬면 이참에 잘 됐구만. 해필 또 11시에 해가지고 어디 놀러도 못 가도 못 하고 꼼짝 말하잖아. 에이씨,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은 아니지만 딴 동네 가면 헌교회는 있어요. 새로운 교회는 없는데 헌교회는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행복하냐고요. 연애의 가장 큰 특징은 연애 중에도 시간 못 가는지 모르잖아. 너무 좋잖아. 그런데 연애 끝나자마자 드디어 끝났다, 연애가. 아따 힘들었다, 3시간이 뭐고 이러면요, 그거는 진짜 헤어져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예배가 어때요? 5분만 더 걸렸다 그러면 당에 한번 엽시다. 설교를 어떻게 5분을 초과하는 말이야. 설교 5분 초과한 게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죠, 그죠? 연애 5분 더 하면 큰일 나죠. 이게 왜 예배가 이렇게 됐을까? 시간을 딱 맞추고 더 일찍 끝나면 큰 은혜 되는 예배.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더 큰 은혜 받고 막 오늘 희년이다 막 이러면서. 예배가 희년이에요. 아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고도 예배드리라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잔뜩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나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 광야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뭘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을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꿈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형편이 풀리는 게 꿈이 아니라 예배드려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통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는 거는 관심이 좀 없고, 조그만하게 아파트값 오르면 그게 천국이구나, 이런 은혜를 이러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값이 도로 내려갔다, 구제지역에 묶이는 순간 하나님은 저주를 부산에 붓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이 모세를 부를 때마다 절기 지켜라, 뭐 자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뭘 드려? 제사 드리려 한다. 모세도 입만 열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자 한다. 가나안에 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그게 진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기쁨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는 5가지는 핵심이 뭐다? 예배를 망가뜨려서 하나님 나라 안 되게 하는 거, 못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의 꿈은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 그래야 성도들이 진짜 행복하니까. 오늘 이게 출애굽기의 전쟁이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왕이 말한 거를 짝딱 5가지 짚을 때 사탄이 말한 거란 거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도 이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5가지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갑니다. 여기 이따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이 5가지를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 익숙해지기를 못 외우시는 분은 못 갑니다. 이런 말 할 줄 알았죠? 늘 하나님 나라는요, 못 외워도 은혜되고 못 외워서 기쁩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1단계 유혹은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부탁드리는데 기적이 재앙이 막 내려서 막 그냥 뭐가 되고 막 메뚜기가 막 올라오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거기에 사탄과 하나님이 예배 회복하냐 안 하냐 이 에너지로 지금 출애굽기는 싸우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놀라운 것이 보여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탄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세를 불러다가 예배 방해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제가 나눠준 배부 안에 갈로를 한 이유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갈로를 해놨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요, 지금 바로왕이 뭐라 그랬어요? 또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사탄도 하나님도 뭐가 핵심이다? 제사입니다. 예배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 말은 제사 드리는 거를 방해하는 게 사탄이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그 말은 사탄은 뒤에 제사 드리라는 건 가짜고 이 땅에서가 사탄이 진짜 노림수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출애굽 하지 말고 내 애굽에서 노예 안 할게. 이제 너들 사유재산도 주고 강제 노역 안 시킬게.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제 자유백성이 됐잖아. 그러면 타협하고 살아라. 그냥 그러면서 너들 예배도 드려라. 여러분, 한 가지 짐작되는 거 있어요. 만약에 출애굽 안 하고 이제 노예는 아니라 그랬으면 타협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늘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애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탄은 뭘 노렸다?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지를 높이고 지 중심으로 그냥 사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 거지. 예배 안 드린 거니까. 결국 자기 영광을 경배했으니까. 사탄은 너무 놀라운 정책을 쓴 거예요. 노예 아니면 예배인 줄 알아. 아닙니다. 노예에서 벗어났다 해서 하나님 품에 깊이 안 들어가면 여전히 나의 유혹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바로의 유혹은 오늘날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요, 청년부나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어른들 집회 때는 제가 강하게 도전은 안 하는데 청년부나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지금도 도전하는 것 중에 충격이요, 왜 사시는가 질문을 많이 해요. 자네는 왜 사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왜 사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95%가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했는데요. 죽지 못했어요. 태어났으니까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얘들은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지 모르는데 얘들이 교회를 다녀. 그러면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걸까요? 왜 사는지 모르는데 예배는 왜 드리는지는 아냐고요. 몰라요.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진짜 만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인이 누군지 모르는 건 불가능한 거 똑같아.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사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맞죠?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방식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 사로잡힌 게 삶의 목적이 너무 세속적이 되었어요. 이 땅의 애국 방식이더라고. 지 잘 되기 위해서만 살아. 그래서 직업이 안 되면 그냥 불행해. 예수 믿어도 직업이 안 되면 불행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 안 돼도 힘든 거는 맞아요. 직업이 안 되어도 힘든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불행하면 안 돼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요? 그 직업보다 하나님이 더 커서 그래요. 애인 안 생겨서 약간 좀 옆구리 설렁한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왜요? 애인보다 하나님이 더 커서 그래요.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늙어가는 게 되게 서글프신 분도 많이 있죠. 갱년기 되고 그러면 막 되게 서글퍼요. 근데 막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늙어가도 주님과 가깝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푸른 청춘이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다시 되찾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왜 사셨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왜 사시려고 합니까? 코로나 말고 코로나를 잠시 내려두시라고. 그리고는 왜 살았을까? 왜 살까? 이거 정리 안 되면요, 코로나 끝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허무한 사람이 코로나 없어도 허무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왜 사는지 알면 코로나가 있어도 고난은 있지만 여전히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왜 결혼하십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애굽의 그냥 애굽 방식으로 예배라는 게 왜 결혼할까? 내 행복하려고. 이게 애굽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세상은 결혼을 왜 해요? 내 좋으라고. 맞죠?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버뜩 안 하는 까닭은 여러분도 결혼 생활을 자기 좋으라고 살기 때문에 창피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 결혼 생활은 어디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이죠. 그 세상이 애굽이죠. 애굽은 뭐가 다스려요? 사탄이. 결국은 내 좋으라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안 섬기면 제일 상처를 받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속상한 게 결혼 생활이야.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부부싸움 할 때도 여보, 난 지금 진짜 당신한테 기분 나빠. 속상하고.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못 섬겼어. 당신이 왜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억울하다 진짜. 할렐루야. 지금 그냥 여러분 웃음이 약간 슬퍼 보여요. 그게 되나? 그게 안 되나가 세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왜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노력이 아니고 그냥 됩니다. 와우. 제가 살아보니까 되던데요. 제가 집회 끝나고요, 새벽에 제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를 보면 예수가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위로만 받고 낮에 잔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7시간 운전하고 왕복으로 갔다 오는데 얼마나 안 힘들까? 하루 종일 집회하고 힘들지 않은 나는 하루 종일 잔다고 고생한 아내의 다리를 만져줘야지. 그러면서 다리 만져줘. 본정신이 아닙니다. 어디에는 얻는 방식이에요, 이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런 게 하기 싫어서죠. 결국 사탄이 이겼죠. 이 교회는요, 여러분 모두도 자기 중심으로 가정생활하고 내 그냥 즐겁기 위해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사는 거, 목적 없이 허무하게, 이것이 애국 방식으로 그런 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가 허무하다고요. 왜? 사는 이유도 모르고 예배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결혼한 이유도 내 중심이니까 예배가 늘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 잘 지키세요. 제가 말하면 청년들이 다 삐져 있어요. 지금 뭐 조선시대입니까? 성관계 하니까 기분만 좋더만. 기분 좋은 게 사는 목적인 거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서 죄송하지만 혼전 성관계율이 지금 70에서 80%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혼전 성관계 한 확률이. 그러니까 순교를 지키는 애들이 30%도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지금 다니는 애들 중에. 여러분은 왜 안 놀라실까? 그냥 너무 놀라서 기절한 걸로 알게 해서요. 결혼 전에 결혼할 거니까 성관계 하는 거는 어디 나라 법칙이에요? 세상 방식이라고요. 근데 결혼 전까지는 순교를 해야지. 이거는 고리타분하다 생각 안 하고 결혼 후에 부부의 성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고귀하게 지켜야지 기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정신은 세상에서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청년들끼리도 따돌림 받아요. 네 지금 조선시대가 이러면서 고리타분하네 막 이러면서. 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유혹에 여러분 어떠세요? 웬만하면 좀 태클 걸리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입니다. 8장 28절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구조가 다 똑같죠. 계속
바로가 이르러요. 바로가 이른다는 건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예배 방해입니다. 이거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다니까 에이 포기할게 가. 그리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뭘 드려라? 제사를 지내라. 사탄도 아는 겁니다. 광야에서 제사 지내. 이 땅에서 안 되거든. 가라 그래. 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다시 읽을게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것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게 구하는 거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너무 멀리 안 가면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1시간만 벗어나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게요. 출애굽했어. 1시간만 가다가 좀 1시간 가면 피곤하잖아요. 쉴 때 됐잖아. 거기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 밥을 조금 고픈 애들, 배고픈 사람, 조금 힘든 사람, 애굽에 가면 1시간만 가면 맛있는 거 있지. 그러면 애굽에 갈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차하면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뭘 노리고 있다? 여차하면 교회 갈등 생기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마음에 핍박받거나 이런 건 잽싸게 포기해버려. 하나님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요게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란 말이,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천국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무 멀리 가는 건 뭘까요? 큐티를 매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손들기 하려다가 제가 안 합니다. 서로 부끄러워할까 봐. 큐티를 매일 하는 게 너무 멀리 간 거라고요. 큐티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타락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는 사람. 제 같은 경우는 3독을 합니다. 목사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 쌍독도 하고 하루에 두 번씩 큐티하고 막 이래. 항상 성도보다 최고로 더블로 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블로 돼도 성도님을 만날 똥말똥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멀리 가야 돼. 너무 말씀을 연구하더라. 이렇게 너무 큐티를 열심히 하더라. 너무 가자고요. 아멘. 이건 누가 싫어한다고요? 사탄이. 너무 큐티 열심히 하고 너무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사탄은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다 반박해야 돼. 그러니까 포기해. 이거 저건 놔둬보자.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이 포기하는 인생이 제일 행복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큐티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회 때마다. 그리고 통장으로 그대로 온라인으로 싸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큐티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 이상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장 안 가도 월급이 돼요. 목사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목회 치우고 큐티 집에서만 3번 하자. 그리고 10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씩 막 버는 거지. 질문합니다. 큐티 왜 안 하세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걸렸어요? 너무 가깝게 간 거예요. 금방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너무 가까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하기가 사탄이 조금만 건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큐티가 10만 원보다는 비싸잖아요.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통장에 꼭 꽂아야 돈입니까? 하나님이 큐티 속에 주신 은혜가 10만 원보다 진짜 싸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제 말은. 험교회는 안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는 좀 하는지 모르겠네. 안 알아봐서 저는 모르겠어요.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큐티할 때마다 500만 원씩 꽂히는 감동으로 하시라고. 왜? 그날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야? 와, 이거는 막. 그러니까 사탄이 막 땅을 치고 저건 안 된다. 너무 멀리 갔다. 꼬지가 데려오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씩 하십니까? 요새 어플하고 막 이런 게 장난 아닌데 자동으로 들려주는 것도 있는데 읽는 거 쉬운데 맥잡기도 있고 막 어성경도 있고 막 그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아요. 읽으세요. 한문, 저 같은 경우는 한문 성경, 영어 성경 막 이래가지고 막 중고등학생 때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튀고 한문도 튀고 막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별로 도전을 안 받으시려고. 지금 도전 받는 게 무서워서 안 받으려고 자꾸 튕기는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리고 너무 멀리 가는 게 또 뭘까요? 교회 조직에 깊이 관여하는 거. 장로 되면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들 너무 멀리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사탄이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목사가 넘어가야 돼. 목사가 꼬셔서 넘어가야 돼. 왜? 신방 갈 거니까. 장로나 권사가 자빠져 있으면 목사님은 자주 들락거릴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장로님? 그러면서 자주 갑니다. 그러면 사탄이 피곤해. 목사가 와서 자꾸 설득을 해보니까 막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 하려 그래요. 잘 중직들은. 그래서 중직되는 걸 사모하세요. 안 될려 했는데 괜히 했다. 이러지 말고 중직을 사모하면 사탄은 일단 2차는 많이 포기해요. 자, 조직에 너무 개입됐다. 너무 멀리 갔네. 목사 사모도 되게 멀리 간 거예요. 타락할 방법이 없어. 타락하고 싶을 때는 있는데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 한 번씩 열받으면. 근데 이혼을 못해. 성도들이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냥 참아. 남편 보고 참는 게 아니고 성도 보기에 부끄러워서 참는다니까. 사탄이 유혹이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뭘 맡으세요? 저렇게 저 방송팀 맡는 분들 너무 조직에 깊이 개입된 거야. 여러분 저런 분 만약에 실험 들면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전도사님 가고 막 목사님 가고 난리 납니다. 일반 성도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뭘 맡은 분이 안 되면 교회가 막 힘든데, 그러니까 신방 횟수가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타락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도 아이고 저건 안 되겠다, 보호막이 너무 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도망가고 온라인 때 말고 온라인 때 이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봉사도 하시고요. 의자도 내가 좀 넣고 화장실 내 한번 내가 할까? 이러면 조직에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 한 번만 청소해도요 일단 목사님과 사모님과는 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특징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돼버려요. 고마 너무 친해져. 간단하다. 친하기 너무 쉬워. 조직에 깊이 개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 그리고 까칠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는 거, 이게 너무 멀리 간 거라고요. 이런 것 중에 전부 다 하자고요. 그러면 사탄이 포기를 해요. 사탄이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선택하고. 너무 좋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외우기 쉽죠? 출애굽기 열심히 출애굽을 열렬히 하는 거. 10장 10절 10장 10절에 보면 8째 메뚜기 재앙 후에 바로가 그들에게, 또 구조가 같죠? 바로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직역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법하고는 느낌이 안 맞는 말을, 이 구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읽고 여러분은 뭐라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를 보내란 말인가?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그 말은 앞에 있는 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보여요.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됐죠? 이게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했는데 애들은 애굽에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상상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출애굽하면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하나님 나라가, 근데 20년 딱 뒤면 전 세계는 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맞죠? 사탄은 이걸 알고 있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독하게 막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에이 나가 너들은 포기할게. 내가 너들은 하나님 백성 되라. 대신 다음 세대만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는 잘 믿는데 애들에게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약한 거야. 또 교회가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일은 약한 거야.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말은 다음 세대 하지만 실제는 아닌 거죠. 대부분이.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강의를 집회를 갔는데 일부하고 다른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이 한 몇 분 계셔서 예화를 또 이런 예화는 천지니까 제가 예화를 다른 걸로 갔는데 오후 예배였어요. 헌신 예배.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저를 안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큰 교회입니다. 장로님, 시무 장로님만 12분인가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면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회실이 있었어요. 당회실이 국회의원실처럼 이렇게 쫙 모시는 당회실이. 그러면서 수석 장로님이 거기서 저를 접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의자 이거 천연 소파입니다. 천연 가죽입니다. 70만 원 줬습니다. 하나 의자 한 개마다. 그러면서 당회실인데 양쪽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빵빵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 좋은 당회실을 갖고 계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랬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있어요. 당회실에 의자가 70만 원 정도면 아마 다음 세대 교육하시는 그 실은 의자가 100만 원쯤 안 되겠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고동부실을 잠깐 갈까요? 이랬어요. 오후 예배 헌신 예배인데 중고동부 아무 감각이 없는데 중고동부실을 갔더니 지하로 가는 거야. 큰 교회인데 중고동부실이 지하에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제가 약간은 충격이 시작하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일단 에어컨이 없어. 실제 실합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그 큰 교회가. 그리고 선풍기가 왜 옛날 목 돌아가는 선풍기 있죠, 이런 거 벽에 붙어서 이게 쭉 많아. 그나마 많아서 제가 선풍기 한번 켜주실래요? 그랬더니 딱 켜니까 선풍기 2개가 반은 안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 몇 번째 사탄의 유혹에 걸려갔을까요? 새로운 교회는 어떨까요? 적게 말하면 여러분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도 별로 울지도 않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전교 1등이 했을 때 기뻐하셔야 되지. 근데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교회 잘 다녀와오고 애가 기도를 하고 자. 그럼 순간 다음날 바로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주고 싶은 거 확 주세요. 그냥 보너스도 확 주고 막 돈도. 그럼 엄마 왜 이래? 네가 어젯밤에 기도하고 자더라. 엄마는 막 다 줄 수도 있다. 막 네가 하나님 앞에만 쓴다면. 그리고 종교 꼴찌돼도 안 슬퍼. 조금 힘들 뿐이야. 그러나 네가 교회를 안 가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엄마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애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기쁘나?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가야지요.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에 위하지 않습니다. 별로. 집회 사례매도 너무 달라요. 중고등부 집회 사례는요 어른 집회 10분의 1이 평균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집회 다 해보지만 어떤 경우는 부흥의 사례에 200분의 1밖에 안 돼. 부흥의 사례는 너무 높고 중고등부 집회 사례, 청년부 집회 사례는 너무 작고 그게 이상하잖아. 근데 제가 다 해보는데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어른 집회가 제일 쉽습니다. 쉽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왜? 은혜 받고 앉아가지고 멀쩡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다는 그 뜻이에요. 근데 중고등부는 어떨까요? 죽여라 나를. 그러면서 폰을 보고 있어요. 은혜 안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해요. 딱 걸어 잠그고 막 은혜 받으면 나는 개다.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은혜를 끼쳐야 돼. 은혜 이거 진짜 뜨거운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요. 더 도전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점점 사례가 100분의 1, 10분의 1 이러니까 그건 못 먹고 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예요. 사역자들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는 분들은 그거라도 받고 싶은 형편 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만. 그래서 다음 세대는 사탄에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집회 갔는데요 현장을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다음 세대가 최악인지. 50명 중에 1명이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미 교회가 다 불신이에요.
중고등부 보고요, 오늘 저녁에 수련회 하다가 자다가 죽었어. 너들 예수님 품에 있을 것 같다. 손 들어봐. 한 명 들어요. 50명 중에. 교회가 괜찮겠죠? 희망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가족협회도 나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방 아이들을 해서 케어해서 뭐가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뭐가 흘러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이 주의 복음의 가정이 하나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이게. 어쨌든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방자니까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면 모든 걸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든지 하셔야 돼요. 돈으로 후원하든지 기도를라도 해두든지 몸으로 헌신하든지 어떤 거로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요 세 단계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유혹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에 아홉째 흑암 재앙 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똑같죠 또 구조가. 출애굽기 핵심이 이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구조가 이해됐죠? 바로 왕이 애들도 데려가라. 대신 양과 소는 놔둬라. 잠깐 질문 드릴게요. 양과 소가 바로가 진짜 아까워서 그럴까요? 물론 아까워서 그게 또 있지. 근데 바로는 가진 소유가 금은 보석, 나라 크기 이런 모든 걸 보면 양과 소 다 팔아도 택도 없는 근처도 안 가는 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바로는. 그러니까 양과 소가 진짜 아까워서만 놔두라는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양과 소 가져와 봐야 냄새만 나고 돈도 아니고 말이지. 그거 양과 소 키우는 걸 더 안 좋은 직업으로 알고 있던 애굽 왕이 그 무슨 양과 소를 미련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왜 남겨두라 할까요? 이 전쟁이 뭐 때문이라고요? 예배를 방해하냐 회복시키냐. 이 전쟁에서 양과 소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 드릴 때 희생양을 그 피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려면 오늘날은 뭘까요? 예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휘장 안에 뭐가 있는데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항상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본체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최고로 강력하게 회복되는 게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양과 소의 피예요. 짐승의 피라는 뜻이 아니라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로 인해서 그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적용하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말고 네 자녀를 섬기고 다음 세대도 위하고 교회도 섬겨라, 이겁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안 맺혀요. 십자가 보혈로 안 들어가면 휘장은 안 갈라지는데, 성서와 지성서는 언제나 단절이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로 안 들어가면요 제사함이 안 돼요. 제사함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두움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누가 알까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다 출애굽을 한 게 멀리도 가고 자녀도 데려가고 다 해라. 근데 양과 소는 놔두라. 이거 오늘 우리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하지 마라. 사순절 때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나머지는 고마마 십자가 신경 쓰지 마라. 그 초신자들이 하는 거야. 십자가는. 질문, 십자가는 초신자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예수 영접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믿는 게 십자가 보혈이에요? 아닙니다.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덮음을 받고 입힘을 받아 성령을 또 받고, 그래서 또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 중심으로 사는 거. 오늘 서서히 강단에서도 그렇고 교회 사역에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의 삶, 목적, 여러분의 은사, 그 모든 곳에 십자가와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없는 순간 뭐다? 예배가 아닌 겁니다. 아니고 자기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오늘 유혹의 끝입니다. 5단계 유혹입니다. 5단계 유혹은요, 열째 난 것들의 죽음 재앙, 10번째 것, 장자 죽음이죠. 이거 후에 바로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 또 그저 갔죠. 낮에 부르는 건 창피하니까 밤에 부른 거예요. 바로가 밤에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자, 이게 바로 왕은 이제 드디어 사탄이 뭘 포기하냐면은, 그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다음 세대도 위하고 살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라, 대신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래서 바로가 개종한 거 맞죠? 이때 바로가 개종했어요? 개종 안 했죠? 여러분, 사탄의 수하가 입에서 나온 말이 뭐야?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간증은 자꾸 축복받은 걸 간증해요. 축복받아야지. 근데 그 축복의 핵심이 뭐야? 잘된 거죠, 자꾸. 잘된 거예요. 성공하고 잘된 거. 이거 어디서 바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라고, 애국적이라고요. 바로왕은 마지막 유혹도 어디에 가요? 네 삶의 주체가 너가 되라. 네가 은혜 안 받는 설교는 다 나쁜 설교. 그건 네가 교회 섬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 교회는 떠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갔는데 네가 주인공 안 되면 그 교회는 버려라.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거야. 나를 위하여 교회 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가정생활하고, 나를 위하여 삶을 살고. 결국 첫 번째 유혹과 마지막 유혹이 종류가 비슷해요, 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는 사탄이 제일 강력하게 써먹는 거냐면, 여러분, 자기가 주인공 되는 유혹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 때문에 한해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무엇 때문에 절망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기분 나빠서 아닙니까? 자기가 유익이 생기니까 기뻤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기 기쁜 거 하에 뭐가 뿌리가 있냐고요? 나를 위하여서잖아, 다. 여러분의 분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슬픔 속에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공동체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거기에 슬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본정신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성령 충만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진짜 자유가 일어나고 출애굽이 완성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그래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어느 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경배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